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으로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이 가정은 부모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가정해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혜로운 임금으로 알려진 효종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효종 임금이 궁 밖으로 행차를 하실 때에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길가에 엎드려 있는데 길거리에 80노무를 업고 서 있는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효종이 그 젊은이에게 왜 노무를 업고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우리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이라 십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효종은 그 젊은이의 효성에 탐복하면서 후한 상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커지자 얼마 뒤에 평소에 불효하던 젊은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업고 임금이 지나가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효종이 그 젊은이를 보고는 연유를 묻자 그 젊은이는 그 앞서 상금을 받았던 그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동네 사람이 튀쳐나와가지고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으로 어머니를 업고 지금 이렇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임금님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효종은 그 젊은이에게 엄벌을 내리기는커녕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이라도 아름다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전의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상금을 하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효도를 흉내내는 것조차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며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또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또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다른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올바르게 정립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공경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루터에게 매를 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말을 농담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루터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받아 마침내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치유의 그 정근은 루터가 쓴 글에서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 루터의 그 아버지에 대한 치유의 그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5계명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계명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계명에 담긴 축복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 축복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아야 되는가? 이 계명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게 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고 땅 위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오래 살고 하는 그런 축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수해봐야 120년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도 다시 오신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부모 공경의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낄수록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부모님과 또 어른들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들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사실적인 사는 교육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